저는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목숨과 바꾸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가운데 로널드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 기억으로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 욱하는 성질 죽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로널드 박사라는 분은 일명 분노 전문가입니다. 사람이 왜 분노하는지, 그리고 그 화를,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분노, 즉 욱하는 성질을 크게 6가지로 나눕니다. 갑자기 분노하는 돌발성 분노, 늘 품고 있던 잠재적 분노, 살기 위한 생존성 분노, 그러니까 될 대로 되라, 그러한 체념성 분노, 수치심에서 비롯된 분노, 또 버림받음에서 오는 분노. 책은 이 종류대로 챕터 한 장 한 장씩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로널드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기질이나 혈액형 탓하지 말라. 나는 AB형이어서 화가 많은 거야. 나는 원래 화내는 기질이야. 탓하지 말래요. 또 로널드 박사는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잖아. 거기다 뒤끝까지 있으면 어쩌려고요? 분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분노를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책에는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인생을 망친 여러 경우도 소개합니다. 욱하는 분노, 성질 때문에 감옥에 간 이야기, 또 직장에서 경홀하게 사표를 쓴 사람, 사업을 망친 사람, 그리고 심지어 가정이 깨진 사람들.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 큰 불행과 손해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입니다. 성경에도 분노, 화와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그중 지혜의 책 잠언에 보면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지혜와 슬기의 기준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참고 이겨나가지만 미련한 자는 그걸 자꾸 드러내서 인생을 더 힘들게 망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불평하고 자꾸 분노하면 죄를 지을 뿐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다스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하면 제일 좋은 건 마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 틈을 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노할 때예요.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화난다고 죄 짓지 말고 더 중요한 건 그 분노를 품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는 풀어버리십시오. 품으면 마귀가 달라들어요. 기회다, 기회다. 분노는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공격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왜 분노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가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해라고 말합니다. 이 간하다라는 말이 분노하다, 화내다, 꾸짖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욱하는 성질,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 흔들면서까지 화내고 꾸짖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사탄 소리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 얼마나 상처이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목사인 제가 여러분 보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건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오명을 썼어요. 왜요? 욱하는 성질,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베드로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 받고 그 분노를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통해서 다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에 따라서 믿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소한 이유 때문에 떠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걸 이기고 목숨 걸고라도 따라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러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놓칠 수 없습니다. 힘듭니까? 상처받았습니까? 시험에 들었습니까? 그래도 놓치면 안 됩니다. 구세주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정도 주시고 우리의 사업을 좀 잘하게 하신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한다?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 정도라면 불교 가도 돼요. 다른 종교 가도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세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시험에 들지라도 놓치면 안 돼요. 왜요? 구세주예요. 이분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나를 인도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선생이 아니라, 상담가가 아니라, 조언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아니라 구세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구세주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너는 복 받았다. 너 진짜 대답 잘했다.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서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예수님의 질문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질문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노중에서, 다시 말하면 길가에서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설교할 때, 내가 봉사할 때, 아니면 내가 전도할 때, 그때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노중에서 물어보세요. 내가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일할 때 주님이 물어보세요.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리시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을 지날 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랴는요 당시 황제의 이름입니다. 빌립은 당시 분봉왕 헤롯 빌립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을의 이름은 합성어예요. 황제의 이름과 분봉왕의 이름을 합하여 지은 마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와 왕의 이름에 걸맞는 마을이라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겠습니까?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마을은요 아주 규모나 화려함이 당대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이 질문하세요.
주님이 크고 화려한 세상의 중심부에서 나에게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물어보지 않아요. 백화점 앞에서 물어보세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저 화려함이냐 나냐? 저 권력이냐 나냐? 저 사람이냐 나냐? 저것이냐 나냐? 주님이 거기서 내 믿음을 나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므로 이 대답은요, 그렇게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노중에서, 세상의 중심부에서, 그 화려한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세요. 누구냐? 누굴 선택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세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질문의 방향을 제자들에게로 향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그 소리들 가운데 너는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요즘 언론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언론에서 교회가 뭐 어떠니 저쩌니 얘기를 해요. 마치 코로나19의 진원지처럼 막 얘기를 하고요. 또는 막 무지몽매한, 막 방역도 잘 안 하는 그러한 단체들로 매도해요.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성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목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해요. 그 소리들 듣고 주님 말해요. 너도 똑같이 나를 생각하느냐? 너도 똑같이 나를 바라보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론의 소리를 듣고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친구들 말을 듣고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변 사람들 말 듣고 너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시니다. 이 대답은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멋진 대답이고 이건 진짜 믿음이 있는 대답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노중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세상의 중심부에서 수많은 언론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대답한 베드로를 보고 주님은 이제 본론을 말씀하십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는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제 들을 만한 수준이 되었구나. 주님이 인정하시고 이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가르치신 것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은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헌신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 3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 구원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이건 상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더 높은 곳, 더 큰 상 받아야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복 이야기, 상금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누구에게나 필요한 구원, 목숨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어떤 목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 어떤 선교사님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목숨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천국 가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7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는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뭡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베드로는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나는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너희들도 고난받아야 된다. 이 말 듣고 베드로가 욱 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붙들고 흔들고 꾸짖기까지 하면서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축복 이야기하세요. 기적 이야기하세요. 은혜 이야기하세요. 왜 고난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화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도 사실은 들어야 할 말씀보다는 듣고 싶은 말씀들을 많이 좋아하죠. 예를 들면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 위하여 많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부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성도님들 좋아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넘기면요, 8장 9절이 아니라 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좋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로 넉넉하게 하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부요케 하십니까? 착한 일 하라고, 선한 일 하라고, 좋은 일 하라고. 이 말씀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편파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서 말씀을 듣는 경향이 있죠. 사실 예수님이 고난받는 건요,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만 봐도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분은 찔림을 당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수욕을 당할 것이다, 멸시를 받아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고백은 잘했지만 고난 앞에서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도 잘하시고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성질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이에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둘 다 비슷한 말씀입니다. 굳이 나누라면 자기 부인은 내려놓는 고통이라면 자기 십자가는 짊어지는 고통이에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부인 아닌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무조건 낮추고 홀대합니다. 나는 무식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여러분, 이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와 자기 부인은 다릅니다. 또한 자기를 천하고 무능하고 존재로 아주 멸시합니다. 이건 자기 멸시이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자신의 자아가 없어지는 소멸을 말해요. 자기 소멸도 자기 부인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자기 부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내 욕심, 내 권리, 내 감정 등을 내려놓는 거예요. 옛날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1900년대 초에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죠. 이후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의 일화를 보니까 16살 때, 당시에만 해도 과거 시험이 있었어요. 과거 시험에서 낙방을 한 거예요. 낙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체념성 분노이겠죠. 로이드 박사에 따르면 될 대로 되라, 이제는 나 이제 공부 안 해. 그리고 막 살았어요. 깡패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깡패가 됐어요. 그 김익두 깡패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서양 선교사님 스왈렌이라는 선교사님이 전도하는 걸 보게 돼요. 스왈렌이라는 외국 선교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뭐 발음이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전도지 막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전도지를 주니까 그 당시에 종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1900년대 초면 종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 전도지를 딱 받고 선교사님 앞에서 보란 듯이 코를 쾅 풀고 그냥 핵 던지면서 너나 잘 믿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스왈렌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뭐 이렇겠죠. 제 상상이에요.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코가 썩어요 이랬어요. 전도지로 코를 풀면 코가 썩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발음도 별로 좋지 않은 그분의 말이 이 기믹두라는 깡패의 귀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지를 코를 풀면 코가 썩어. 자꾸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코가 썩었나? 그날만 그렇겠지. 그 다음날도 이게 깡패질을 못할 정도로 자꾸 귀에서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왈렌 선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질러서 성령까지 받고 이 깡패 기믹두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기믹두가 바뀌었다. 기믹두 그 유명한 깡패가 바뀌었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에이 저 동네 똥개가 바뀌어도 기믹두는 안 바뀔 거야. 그 정도로 유명한 깡패였거든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어요. 그래서 기믹두가 잘 가던 주막, 그때 술집 주막의 아줌마가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그래서 기믹두가 주막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구정물 있죠. 구정물을 그냥 기믹두한테 그냥 딱 찌끄러 버렸어요. 어디 한번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고 확 찌끄러 버렸어요. 그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기믹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는 내가 믿고 혜택은 아줌마가 누리는구먼. 그러면서 껄껄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 화낼 권리, 감정, 권리, 모든 것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고통은 절대로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년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목걸이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목걸이를 휙 돌려서 이렇게 등으로 해서 이렇게 지고 갔대요. 쪼크죠. 맞아요. 쪼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명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참고 그리고 인내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는 건 절대로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내 남편이 십자가야. 아이고 내 마누라가 십자가야. 아이고 자식이 십자가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공감하십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진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 말, 화내고 싶은 감정, 행동하고 싶은 권리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면,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 전도하면 그건 자기 십자가 맞아요. 옛날에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 때마다 한 1년 반 정도 신발을 들고 오시는 분 계셨어요. 성경을 들고 교회를 와야 되는데 신발을 들고 오세요. 왜 들고 올까요? 하나님, 이 신발 주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 신발 주인이 누구일까요? 나도 궁금했어요. 남편이에요. 놀라운 건 1년 반 뒤에 그 사람 나왔어요. 그분에게는 그거 십자가 맞아요. 내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내 남편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때로는 맞아갈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가족 복음화를 이루었다. 십자가 오케이, 맞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참지도 않고 그냥 힘들 때마다 아이고 십자가야 십자가 푸념하면 그건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남편이고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누굴 탓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때 그건 십자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짊어지는 그러한 사명, 그러한 구원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로 몇 가지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고난은 없다? 거짓말입니다. 고난 없는 생명, 고난 없는 진리, 고난 없는 영광이 있다고 말하면 속지 마십시오. 싹군입니다. 영적인 사기꾼입니다. 반드시 사단의 유혹입니다.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있는데 어찌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습니까?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감당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가 가는 천국길은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꽃길 아니에요. 꽃길 아니에요. 뭐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걷다가 나중에 목적지가 지옥이에요. 지옥.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요. 쉬운 길로, 편한 길로 많이 가요. 아니요, 주님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은 좁은 길이래요. 좁은 길로 걸어가래요. 찾는 이가 적어도 그 길을 걸어가래요. 그래야 그 길이 정확한 천국, 정확한 목적지, 영생으로,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기만 해. 고난은 없어. 다 책임져 줄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기를 낳아도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모든 기쁨에는 반드시 그 과정에 고난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기꾼이에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신앙생활에 고난만 있다. 내 신앙생활에는 고난만 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건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주님도 계십니다. 고난만 있지 않아요. 너 고난 감당해라. 너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도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세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도 함께 하세요. 고난만 있지 않아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만 있다? 거짓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만 있다? 거짓말입니다. 고난은 과정이에요. 영광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광야 경험하려고? 광야나 애굽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가나안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고난만 있지 않아요. 고난의 끝이 있어요. 성도의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고난만 있다? 그것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나는 잘 될 거야. 내 끝은 영광이 기다려. 내 끝에는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만 있다?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인정이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인정하시고 비로소 사랑하셔서 가르친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드러내놓고 말한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 전에는 수준이 안 돼요. 그 전에는 말하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인정하고 이제 믿음이 됐구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 됐구나. 이제 천국 갈 믿음 됐구나 하고 드러내놓고 비로소 하신 말씀이 고난이에요. 주님이 우리 보고 미워서 고난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구원받으라고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연단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은요, 연단이에요. 지난 추수감사 주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여서 힘대로 재량껏 신명기 16장 말씀에 근거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함이 넘쳤어요. 근데 제가 그 헌금 봉투 가운데 감사 기도를 제목을 썼는데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정자로 아주 크게. 연단의 연단을 통하여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연단을 통하여 풍요롭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도의 고난은 연단이에요. 그리고 그 연단의 끝은 풍요로움이 기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이겨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은 나를 연단하시는, 그리고 결국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속지 않아야지라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고난을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알면서도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을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그 고난을 감당하고 결국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크게 두 가지로 도우시는데,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이 눈이 열리고 한 고백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을 보여주세요. 찬란한 미래를 보여주세요. 그 미래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난 이길 수 있어요. 이 고난 극복할 수 있어요. 10달 뒤에 예쁜 아들이 나올 생각하면 이까짓 것 좀 힘들지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이 바라보면 이 고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영안이 열릴지어다. 내가 앞으로 천국 가서 누릴 영광,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참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실 상급, 면류관, 그런 보상들을 성령이 어떻게 해요? 보게 하세요. 알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화를 참고 인내하고 욱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좌로나로나 치울 때도 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서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가 아부다비라고 하죠. 아부다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조그만 사막이었대요. 섬과 같은 사막, 모래만 있었대요. 황량했대요. 우물조차도 없어서 목동들도 안 가는 아주 버려진 섬이었대요. 그런데 영국의 한 회사가 그 아부다비 밑에 석유를 발견한 거예요. 자그마치 세계에서 10분의 1의 매장량이 아부다비 밑에 있대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요, 아부다비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버려지고 황량했던 땅이요,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화려한 궁전과 건물들이 즐비한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가 됐대요. 제가 생각했어요. 세상이 여러분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볼 때 어때요? 초라해 보여요. 쌍막해 보여요. 외로워 보여요. 보잘것없이 보여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 밑에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찬란한 미래가, 얼마나 화려한 미래가 기다리는지 보일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지금 힘들지만 인내하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육신이 힘이 나죠.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힘이 생겨요. 말씀이 들리면 악한 마귀가 유혹해도 이길 수 있어요. 거짓된 믿음도 거짓된 소리에서 비롯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소리로 공격하죠. 소리로. 계속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에덴 동산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소리로 공격해요. 계속 소리로 공격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도 소리로 대적해야 돼요. 사이렌이라는 거 아세요? 사이렌. 사이렌이라는 말이 문자적인 정의로
신호, 경보 등에 사용되는 음향 장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유래가 그리스 신화예요. 사이렌은 신이에요. 신 이름이에요. 사이렌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이요, 바다의 신인데 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이렌이요, 유혹하는, 홀리는 소리를 낸대요. 아마 이렇겠죠.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듣고 사람들이 배 타고 가다가 이래갖고 막 이게 좀비처럼 이러다 그냥 바다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죽는지도 모르고 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 바다 앞을 지나가면 사이렌이 이러면 그냥 다들 그냥 미친 사람처럼 그냥 바다에 그냥 막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다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오르페우스라는 사람이 그 바다를 지나간 거예요. 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 바다를 사이렌의 유혹을 물리치고 지나갔냐 그랬더니 내 직업 때문에. 직업이 뭔데? 성악가거든. 사이렌이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성악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소리는 소리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유혹할 때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을 대면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물러간 거예요. 첫째 아담은 소리 듣고 넘어갔지만 마지막 아담 대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마귀의 소리를 물리친 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거짓말을 속삭여요. 너는 지금 불행해. 넌 지금 상처받았어. 너는 지금 사람들이 널 무시해. 그러니까 분노해. 화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욱하게 만들어요. 넌 지금 불행해. 자, 봐봐. 불행하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다 주셨어요. 딱 하나, 선악과만 안 준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 자꾸 보게 만들어요. 자, 불행해. 그거 보고 불행해. 그거 보고 불행해. 그거 자꾸 보면서 난 불행해. 외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줄 아세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줄 아세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탈선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거 다 못 보게 하고 넌 불행해. 그러니까 화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망치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소리예요. 말씀의 소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능력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제가 말씀 몇 가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힘차게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웁니다.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걷게 합니까? 그 엄마 나쁜 엄마예요. 그럼 그 아이는 평생 업혀 다닐 거예요. 그 아이 걷도록 해야 돼요. 그거는 감당해야 돼요. 대신 그 앞에 장애물을 치워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맨날 업어준다고요. 꽃길만 걸으라고요. 그거 바보예요. 병신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피하게 하세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힘있게 걸어가게 하세요.
나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세요. 능력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복 받게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감당하고 피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수 있고 이기셔야 됩니다. 끝으로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보고 어떤 시련과 환난과 이 소리 저 소리 들어와도 주님 끝까지 따라가고 고난도 아멘 주여 힘을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구원받을 천국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